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그 6번째 시간, 복음이여 교회여 그 6번째 시간, 그때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속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도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소망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으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장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 2장의 문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1장의 이 말씀을 제외하고 2장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이 복, 우리는 이 복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교회의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요가나 명상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굳이 교회를 선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로 가자라고 말하는 교회는 더더욱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구원일까요? 교회는 왜 구원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면 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살리셨도다 라는 말이 1절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살리셨도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이라는 말이 과거형이다 보니까 죽었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살리셨다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아마도 개역개정에서는 살리셨도다라는 말을 포함시켰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구원은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지금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것,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사람을 끄집어 올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갈 길을 잘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물어봅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요, 사실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구원 어디에 중간쯤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물 밖에 있든지 물 안에 있든지, 구덩이 깊숙이 박혀 있든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될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의 중심이 되는 그 구조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때와 이제는 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때 또는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때에는 죽었던 우리가, 전에는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그때의 우리의 상태 그리고 이제는의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는 우리 가운데 비교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쯤이면, 이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쯤이면, 아이 또 그 이야기야, 도대체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역시 지금 이 복음의 이야기를요, 초신자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드러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그들에게 또 복음의 이야기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기들은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그거 또 들려달라고 그럽니다. 책을 재밌는 부분을 읽으면요, 그거 또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읽었던 책만 꺼내는 거예요. 특히 막 똥 나오는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맨날 그것만 들려달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다른 것도 재밌는 게 많은데 왜 굳이 똥 이야기만 이렇게 좋아할까? 맨날 그 이야기 해달래요. 여러분, 왜 우리는 들은 이야기를 또 들으면 재미가 없나요? 우린 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것 말고도 재밌는 건 차고 넘치거든요. 그런데 아기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쁜 이야기가 없는 지상 최고의 스토리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물론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하거나 재미없게 전하면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시시하게 들린다면 제가 잘못 전하는 것이지, 복음 그 이야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제가 앞으로 계속할 에베소서 강해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 죄와 허물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상태를 고발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세련돼 보입니까? 참 매력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이야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왠지 이런 이야기하면 좀 고리타분한 교회 같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특히 지금과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련되지 못한 종교처럼, 그런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늘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죄에 빠진 인간들의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먼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의 인간론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먼저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네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얼마 전 제 딸과 함께 무한도전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공감할 수가 없어서 무한도전을 봐도 저 혼자만 재밌어 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무한도전이 다시 보기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같이 웃고 같이 공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는 그 무한도전 이 컷돼 있는 에피소드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과 같이 보고 있는데 그날의 내용은 극한 직업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극한 직업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유재석과 그 배우 차승원이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에피소드의 내용이었습니다. 지하의 어두운 탄광에 그 석탄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석탄을 캐는 일들이 요즘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이야기하던 사람 이야기가 아직도 연탄을 태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석탄이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석탄 캐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업을 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새까매졌습니다.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략 예측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마치고 밖을 나왔는데요, 밖을 나가서 걸어가다가 우연히 거울을 마주합니다. 그때 유재석과 차승원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멍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승원 역시 한참을 바라보면서 야, 나 어떡하냐, 나 배우인데, 막 그러면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신의 몰골에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이 상태였어?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대면해야,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야 우리의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읽으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옛날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인간들의 죄가 뭐가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사람이 엉망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구한 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간들의 이야기로만 가득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열왕기 강해를 이어가고 있어요. 열왕기 강해를 이어가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합이요, 얼마나 답답한지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진짜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나쁜 인간인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싶은 그런 인간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시겠다라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리고 이 나라도 심판하실 것이고 저 나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읽다가 보면은요, 그래서 이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똑같은데? 라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많은 구약의 죄악의 이야기가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진절머리 나는 인간의 죄악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그것을 알게 될 때 신약의 문이 그때에서야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위대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야기의 모든 것들이 이 구약의 메시지를 봐야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이 죄의 실체를 우리는 대면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허물과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허물이라는 말은요, 그 파랍토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곁으로 떨어짐,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남, 실수, 잘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단어를 봤어요. 실수예요. 실수로 지은 죄도 죄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 한참 유행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 할 때 실수로 선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아웃입니다. 상대방의 선을 밟고 넘어가면 아웃이에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금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죠. 깨금 발로 뛰다가 실수로 두 발이 땅에 닿으면 아웃이에요. 상대방이 힘을 겨루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려도 아웃이지만, 내가 실수로 금을 넘어가거나 내가 실수로 발이 땅에 닿으면 아웃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실수가 바로 파랍토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무엇보다 이 파랍토마라는 단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 그 위치를 상실하게 하는 행위들을 또한 파랍토마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잘못된 걸음,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또한 파랍토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 양들이 우리를 넘어서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 상태들, 파랍토마예요. 그리고 죄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방금 허물은 파랍토마이고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벗어난 것이 하마르티아예요. 그냥 단순히 이것은요, 옆에 사람 괴롭히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벗어난 것이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관역을 어떤 사람은 많이 벗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짝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뭐라고요? 이 둘 다 죄라는 거예요. 매번 제가 강조하듯이 성품이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참 착하구나, 저 사람은 참 바르게 살아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큼 선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역시 죄인일 뿐이에요. 단지 조금 더 센 죄인인가 좀 덜한 죄인인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일 뿐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계십니까? 동산의 선악과를 너희가 따먹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사망을 의미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은 영적 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최근 구글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최근 이 구글의 자회사인 칼리코라는 그 생물학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연구실이 있습니다. 이 칼리코에서는 인간의 노화를 막는 연구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는데요. 이들은 최근에 생물학계에 큰 관심이 되고 있는 벌거숭이 두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벌거숭이 두더지는요, 1980년대에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수명이 약 한 30년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가 1980년대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개체가 아직 살아있어서 약 30년 정도로 계산한 것이지, 이 연구가 계속 길어지고 살아있는 개체가 계속 있다면 아마 얘네들의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설치류의 나이가 30년이 된다면 사람으로 따지자면 약 800년을 산 거라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이 벌거숭이 두더지는요, 늙질 않아요. 사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얘는 아예 노화가 돼 있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늙질 않아요. 늙지를 않고요, 얘는 암에도 안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 산소가 5% 이하인 곳에서도 1시간 이상을 살 수가 있어요. 산소가 5%밖에 없는데도. 그리고 산소가 아예 없어진 공간에서도 18분 이상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연구가 한창이에요. 그리고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암이 사라지고 정말 죽음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올 수 있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와, 800년 이상 동안 살 수 있다라는 말이야? 어떻게 좋으세요? 그 삶은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이 세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평화로워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돈은 안 벌어도 되는 세상이 되었나요? 범죄는 사라졌습니까?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니는 직장을 한 100년 정도 더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질 것 같아요? 200년 정도 살았으니까 200년 정도 살면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니 시기와 질투가 사라질까요? 누구나 다 집을 소유하고 좋은 복지 정책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까요? 가난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인구만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구만 더 크게 오염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통만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인류는 그동안 수없이 발달해 왔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복지 정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의 총량과 지금의 고통이 과연 더 나아졌을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지구는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우리는요 800년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우린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 죽음을 뜻하는 것 이상 우리의 육적인 죽음조차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통치 아래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정욕대로 살았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죄의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무엇일까요? 죄로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유행,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SNS를 즐기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삶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사람, 저렇게 좋은 곳을 여행하는 사람,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저 부럽게만 느껴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 페이스북 내부 고발이 문제가 되어 큰 화제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페이스북에서는요 문제의 사진이나 게시물을 올리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유명인들이 올리는 문제의 사진, 문제의 게시물들은 삭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로 이것은 음란하고 외설적인 사진이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가짜 뉴스들이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릭질 장사를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페이스북 내부 문건을 고발한 사람에 의하면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들에게 매우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10대 소녀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우울증을 만들어내며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두 묵인하고 그저 클릭수만 유도하는 모습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페이스북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페이스북 진짜 나쁘구나, 마이크 저크버그 진짜 안 될 놈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세상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려 하는,
그리고 서로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가지래 쓰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모습은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았어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점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비와 욕망을 자극하고요,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죄는 그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예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 풍조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그 우상의 본질, 그 우상의 끝을 찾으면 결국 자기 중심 사상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신을 섬겨. 너를 사랑해. 창세 이후부터 계속되어진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그곳에 너를 채우라고, 너의 욕망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뒷면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실상은 사탄 그 자신을 섬기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그래요, 내 배를 채우는 일, 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채우는 것, 세상 자랑거리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의 자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큰 관심거리들 아닙니까? 이것 빼면 뭔 재미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먹는 것에 진심이신 분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폭력을 일삼습니다. 여러 사치품과 자랑을 위한 것들이 내 삶의 어느 순간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자제품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합니다. 요즘 아이패드 프로가 눈에 계속 걸리는데 제 아내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사실 뭐 상황도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은요, 하나님과 그 자리를 순식간에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관심,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까, 뭐 살까, 뭘 입을까, 뭐 볼까, 결국 이런 죄들이 우리가 죽게 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식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까? 3절의 끝부분입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 되었으면 우리는 무엇을 상속으로 받겠습니까? 멸망의 상속자들,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원래는 하나님의 이전에는, 그때에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바라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교회 오셔서 너무 환영해 축복, 이것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절망의 때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모두가 사라진 그때에 내가 진노의 자식이라서 더 이상 허우적거릴 수도 없는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막막한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비치는 거예요. 어제 저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막막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무지 머리를 굴려봐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제 삶을 비추더라고요. 마치 산소 호흡기를 때려던 순간, 이때 다 됐구나 하고 산소 호흡기를 때려던 순간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 내 심장을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앞에 마주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상태를 마주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때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 채로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그때를 알아야 이제는 이라는 것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이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진노의 자녀였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름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름으로 그 더러웠던 진노의 자식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었다는. 구약에서는요,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더러웠기 때문에 무언가가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차마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이게 하셨어요. 소나 양이나 대신 죽였어요.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대신 씻겨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기 위해 했던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짐승은요, 막 함부로 찔러서 죽이면 안 돼요. 한 방에 보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노려가지고 이 도끼로 찍어서 머리를 갈라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눈알이 터지고 뿔이 잘려나가고 입이 잘려나가고 온 피투성이가 돼서 뛰어다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참하지 않습니까? 온갖 짐승의 죽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피냄새가 가득했어요. 그것이 구약의 예배였어요. 인간의 죄성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 앞에 겨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우리였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를 마주하며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음을,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셔야만 했습니다.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산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살리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실상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았고, 나는 마귀의 권세에 쫓겨 살았고, 나는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며 살았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제어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실을 깨달아야 내 손이 주의 손에 포개어지고 나의 발이 주의 발에 포개어져서 주와 함께 죽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